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는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납니다. 고난과 위로,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만 위로라는 단어가 또 위로하다라는 이 동사 합쳐서 10회 정도 나옵니다. 환난, 고난 이런 단어는 6번 나옵니다. 이 부분의 중심 주제는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여기서 3절, 4절에서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5절, 7절에서는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견딘다고 말하고 8절에서 11절은 그가 당한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캔닝을 만들 때 병을 소독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병이 자주 깨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병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열로 인해 유리가 팽창하기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컵 안쪽에 뜨거운 열이 작용하는 데 반해 바깥쪽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시련, 역경, 고통, 슬픔 이것으로 열을 받으면 깨어집니다. 그러나 바깥쪽의 힘에 대해 안쪽에서도 같은 균형의 힘을 길러 놓으면 다른 말로 내공을 키워 놓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서 우리가 깨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용광로에 넣을 때 손으로 위로라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붙잡고 그분의 눈은 위로의 온도계의 눈금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위로는 고난에 비례한다고 1장 5절, 7장 4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위로를 타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고난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심한 고생을 했고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고 사망에서 구원 얻었고 환난, 애통의 마음, 많은 눈물, 많은 견딤, 궁핍, 고난, 능욕, 후욕, 비방, 갇힘, 추움, 헐벗음, 요란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목마름, 다툼, 두려움, 넘치는 수고, 옥에 여러 번 갇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약한 것들이 있었고 정처가 없었고 친히 손으로 일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자신의 고난을 언급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14톤 정도 무게의 공기 압력을 받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14톤이 위에서 우리를 누리면 우리는 납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린 오징어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압력이 수직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하 좌우에서 골고루 압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을 짓누른 고난의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이 세상을 떠나고 탄생 100주년이 되는 때에 1947년 2월 8일에 그의 고향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10년 동안 잠겨있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여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곳에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답답하고 낙심될 때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생각하고 위로를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 등 삼중고를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 그녀는 귀가 멀고도 위대한 작곡을 한 베토벤을 생각하고 눈이 멀고도 신라권을 쓴 밀턴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고 역경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힘들 때는 잘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못나고 불쌍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나는 구두가 없다고 불평했지.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이런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힘들 때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위로를 얻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바울은 저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가 편하게 살고 편하게 전도했다면 저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바울보다 더 고생하신 분,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하나님은 바울을 모든 환난에서 위로했다고 7장 4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고린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위로하다, 헬라어 파라칼레오. 자기 곁으로 부르다, 옆으로 가서 도와주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칼레토스입니다. 위로와 보혜사의 어원이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돌본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위로, 파라클레시스는 심리적 위로만이 아니라 환난에서 구해냄을 받는 것도 포함한다고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디발이 인정하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이것을 간수장도 인정하고 그를 감옥 총무로 삼았습니다. 바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이집트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총무가 되고 결국은 이집트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시고 안마를 해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육체적 필요, 정신적 필요, 영적 필요를 모두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바울이 디도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바울을 위로했다고 고린도서 7장 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염려하는 바울은 디도가 가져온 좋은 보고 7장 7절, 9절, 13절 이 보고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 환난 중에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이 글자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 혹은 다른 것 여러 가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현재와 미래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자신을 신뢰하려는 이 강한 성향, 이것은 고난을 겪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위로를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능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함이라고 4절,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위로를 주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속적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런 별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교육적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그 고난 중에 위로로 나도 타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너무 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우리는 위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설교자에게는 장례식 예배가 강단 설교보다 그의 신경에 더 심한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목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교회에 안 오시면 목사의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에게 근처 교회에 꼭 참석하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가서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곤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귀한 교회에 아이들과 청소년이 있다는 것은 어른들에게 또 교회에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 곁에 있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세요. 시편 103편 14절. 그분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실험했습니다. 엄마와 갓난아기를 한 팀으로 해서 10개의 팀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만한 곳에 분리해서 숙박시켰습니다. 아기가 울 때 다른 엄마는 듣지 못해도 그 우는 아기의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는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앓는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최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66장 13절에 나옵니다. 위로는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품에 꼭 껴안아주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는 하늘에서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하거나 자포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위로가 평형관계를 유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여기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왔습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는 6번 나왔어요. 더 많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흑자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슬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뇌 속에서 만들어진 몸속의 아편 엔돌핀, 이것은 즐거운 기분을 주고 고통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은 즐거울 때 나와요. 또 몰두하여 열심히 일할 때, 희망을 품을 때, 뇌파가 알파파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죠. 고통을 감소시켜줍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가를 할 때, 참선을 할 때, 또 명상을 할 때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음악을 부르거나 불경을 읽는 행위로도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럴 때 엔돌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엔돌핀은 사람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 이것은 이런 심리적 위로만이 아니라 또 고난에서 해방되는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는 위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찬미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심리적인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도 동정의 말, 물질, 돈 이런 것으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만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타인을 동일하게 위로할 줄 아는 위로의 사람들 다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